옆 사람 보시면서 교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은혜 덩어리십니다. 당신은 은혜 덩어리십니다. 네, 거룩한 주일 설 명절 연휴 가운데서도 주님 앞으로 참 잘 나오셨습니다. 특별히 설 명절 연휴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셨으니까요. 오늘은 더 특별히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명절 연휴 수요 예배는 가정 예배를 이렇게 이번 명절은 드리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 주보가 이렇게 준비되었으니까 가실 때 이렇게 가져가셔서 가족끼리 같이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설 명절 연휴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명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은 기쁘고 감사한 상황과 환경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도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 가운데는 사실 명절이면 좀 경제적으로도 좀 풍성하고 가족끼리 또 친지끼리 함께하며 이렇게 행복하고 복된 시간을 나누면 참 좋겠는데 경제적으로 이렇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은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어제 17,000명인가 이렇게 발생해서 함께 이렇게 모이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도 오랜만에 한 2년 만에 우리 장모님을 찾아뵈려고 계획했으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오지 말 것을 이렇게 만류하셔서 다음 기회를 이렇게 미루었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쁘고 감사로 충만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로 충만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지난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최고의 축복, 이 기쁨과 감사로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무엇하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말씀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기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구했지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축복은 성령 충만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생명으로 충만해서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기에 예수님께서는요, 구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주님께서 최고로 주시고자 하는 축복,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 기쁨을 빼앗을 수 없고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번 설 명절도 기도하심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설 명절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설 명절 기간 가운데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혹시 형제들 가운데 또 가족 간 가운데 또 사람들 관계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 기쁨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그때도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런 상황을 잘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입술에서
주님의 생명과 은혜를 전해주는 그런 복된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설 명절도요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설 명절 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이 시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임을 바로 말씀하시는 것인데,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령 받지 못한 제자들은 이 말씀을 하셔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데, 지난 말씀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제자들은 곡하고 바로 애통할 것이지만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들은 눈에 가시 같았던 예수님이 죽으니까요 기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바로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의 근심이 다시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래서 이 기쁨, 이것을 비유로 여자가 해산하게 되는 기쁨을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데, 여자가 해산하게 될 때 해산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그 생명의 기쁨으로 해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않듯이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을 떠나보내게 되고 근심할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근심이 변해서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기쁨은 어느 누구도 어느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제자들이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복음의 진리를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이것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겠다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는 것인데, 자, 이와 같은 말씀하시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이어서 25절, 오늘 본문 25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연락하노라.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예,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의 진리를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잘 알아듣기 위해서 무리들이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말씀에 이 기쁨도요, 여자가 해산하는 기쁨, 이것을 비유로 말씀을 해주신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실 때도요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로 쉽게 설명을 이렇게 많이 해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천국 복음의 비유,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는 이 비유가 많이 등장하는데,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 곡식과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감추인 보물의 비유, 또 진주의 비유, 이렇게 여러 가지 천국 복음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슬기로운 5처녀의 비유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쉽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으나, 그러나 이제 때가 이르면,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그때는 성령께서 비유로 설명하지 않아도 천국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 받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비유로 설명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살찢고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 주셨음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는 것도 성령으로 확실히 믿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다른 어떤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이것이 믿어져서 이제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을 바로 기다리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26절, 27절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예수님께서 26절에 그날에 너희가, 26절에 그날이 어떤 날이겠습니까? 그날 성령이 임하는 그날에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요, 그날에는 너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제자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죄를 사함받는 것도 모세의 율법에 따라 희생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으로 나아가면 제사장이 그것을 대신 희생해서 바로 이 죄를 사함받은 것이고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도 직접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가면 제사장이 대신해서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죄사함 받아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음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도의 특권 중에 가장 큰 특권 중 하나가 무엇인가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무엇이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육신의 질병과 여러 가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해결되지 않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시는데 뭘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냐라는 분도 이렇게 계시는데, 물론 하나님께서요 세밀하게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시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이것이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과 심정을 통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기도는 또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관계로 나아가고, 또 세밀하게 응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어떤 문제든 무엇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요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처음에는 육체를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많이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 중심이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도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처음에는 육신이 너무나 괴로운 줄 아시기 때문에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기 때문에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래서 기도하신 후 십자가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도요. 예수님을 본받아 이런 기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성숙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게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본받아 죽기까지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살게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고 악한 영의 역사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날마다 감사하며 평안을 누리며 또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삶을 허락해 주옵소서 라고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성숙되고 성장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이런 기도로 날마다 성숙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기도는요 사실은요 멈출 수가 없는 기도입니다. 육신의 문제는 어떻게 되었든지 그 문제가 해결받으면 그 기도는 멈춥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문제를 해결받으면 그 문제는 다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멈추지만 이런 기도, 예수님을 닮은 기도는요 멈출 수가 없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려 하면요 살지 못하게 우리의 원수 악한 마귀가 교묘하게 우리 생각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죄된 본성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게 교묘하게 방해하고 공격하기 때문에 이것은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멈출 수가 없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악한 영의 역사를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힘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이건 평생에 우리가 쉬지 말고 이와 같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이런 기도로 충만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서 날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이 악한 영의 역사와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때가 이르면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할 것이다. 구할 것이다. 말씀하실 때 29절 30절의 제자들은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29절 30절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의 이 모습 어떤 모습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때가 이르면 그날이 되어야 때가 이르면 성령이 임할 때 이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인데 이 제자들은요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말씀하지 않으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지금 주님에 대해 모든 것을 밝히 알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의 대답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3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32절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씀하니까 지금 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알고 예수님 말씀 믿었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대답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각각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길 가실 때 제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실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이고 무슨 말씀인지 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고 다 떠나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는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아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진짜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지금 알게 되었다고 안다라고 말하였지만요, 바로 그것은 안 것이 아니고요, 이들은 조금 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자가, 배신자가 지금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순간이 가장 무서운 순간이요, 그 순간부터 바로 예수님을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하는 배신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지금 안다, 믿겠다라고 지금 고백했던 이 제자들,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로마 군병에 붙잡힐 때 전부 다 무서워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보낼 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몇 시간 뒤면, 알고 지금 믿는다고 이야기했지만 몇 시간 뒤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전부 다 떠나 보낼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제자들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이 제자들 전부 다 배신하고 모른다고 하고 이 수제자 베드로까지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할 때 얼마나 가슴 아프시고 얼마나 고독한 순간이셨겠습니까? 얼마나 외로우셨겠습니까? 자, 그런데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외롭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버린 이 상황 가운데서도요, 예수님은 전혀 고독하거나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심을 알고 계시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시켜 주심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평안하시고 담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절 3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막 담대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목소리는 뭐 담대한 게 아니라 막 속으로 들어가는 목소리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마지막 저 33절을 큰 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요,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며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후 지금 마지막 설교, 마지막 고별 설교, 마지막 가르침을 주시는 말씀이 이 요한복음 13장부터요 16장 오늘 본문까지의 말씀입니다. 긴 가르침을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기 앞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긴 가르침을 허락해 주시는데, 이와 같은 가르침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마지막 순간에 애가 타는 심정으로 긴 가르침을 주시는 이유가 이 땅에서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되고 이렇게 하면 힘과 능력을 통해서 세상 권세를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은 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평안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요,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 차원이 다른 평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교회에 표화되는 16장 27절에 보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 주시는 환경, 평안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참된 평안입니다. 이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이 세상은 흔들립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얼마든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이 더 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요, 절대적인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신 것이고요, 이것을 위해서 이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요, 살짓고 피 흘려심으로 우리의 소속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주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최종 승리, 영원한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요, 그런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영원한 승리, 최종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승리를 알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의 역사를 이기신 바로 예수님께서 그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긴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해할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건들 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무너뜨릴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요, 세상을 이긴 존재가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절대로 이제 죄의 종이 아닙니다.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긴 자입니다. 승리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이 승리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기 때문에 날마다 이 예수님을 의지해서 죄를 이기고 이 사망의 역사를 이기고 악한 영의 역사를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우리들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고린도서 6장 10절에 보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왜 모든 것을 가진 자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면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길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 믿음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면요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 십자가 복음이 확실히 믿음될 때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말씀이 믿어질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참된 평안을 누리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요 우리도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으로 확실하게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믿음 되는 만큼 믿음으로 세워지는 만큼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요 감사와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이고요 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은 당한다 할지라도요 이미 이기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평안을 누리며 그래서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나 주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요 참으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얘기하면서요 마음을 넓히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다 가진 자니까 마음을 넓히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마음이 넓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 때문에 환경이 때문에 좁아져서 그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넓혀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이 주님 이 성령님 의지할 때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래서 이 축복 이 최고의 축복 그래서 이것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무엇하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물질의 문제 여러가지 환경의 문제 우리 어려운 문제 그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최고의 축복은 성령 충만이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고 이제는 성령을 받은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으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저와 여러분은 성령 받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요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이것이 믿음 됐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하나님께서 살찌고 피 흘려 주시기까지 당신의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것이 믿어질 때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요 평안을 누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실 것이니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모두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성령 충만해지면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참 겉으로 보면은 참 가진 것도 없고 겉으로 보면 참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 안에 어떤 평안이 있어서요 그 가운데도 입술에서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고요 강하고 담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 잘 믿는 분들입니다.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예수님 잘 믿으심으로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설 명절 연휴 특별히 더 기도하심으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근심이 있더라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런 가운데서도요 평안을 누리고 그 위기를 잘 넘어가고 우리 입술에서는요 살리는 말, 지혜로운 말, 은혜로운 말, 생명의 말 이런 말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증거가 그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증거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설 명절 연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